처가의 그 빌라 엘리베이터에 경비 아저씨가 안내문을 하나 써서 붙여놨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누군가 그 빌라 뒤뜰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개를 데리고 와서 개가 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치우지를 않고 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다음에는 꼭 치우고 가달라라는 정중한 부탁의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또 글을 써가지고 또 붙여놨어요. 저 가운데 길게 써놨는 게 그 글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량의 개똥 치우기도 거룩하면 사직하시오. 경비 관리원은 입주민의 고용원임을 아시오. 입주민 여러분, 경비원 구합시다. 우리 아파트 성격에 맞는 분을 찾읍시다. 이 사람 그냥 내보내고 새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하자라는 어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 읽어보면은 그 개똥 안 치우고 간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저거 써붙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써붙인 사람이 그 범인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성하는 기미는 뭐 전혀 없고 오히려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투로 저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경비 선언분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경멸하는 좀 낮게 보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이 그냥 읽어보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글이었는데 참 읽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 기분을 풀어주는 또 글이 밑에도 붙었고 옆에도 붙었습니다. 요래 해놨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무례하십니까? 주민 전체를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키우는 애완견 배변 처리는 애견인으로서 기본입니다.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서라도 배변 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떤 분은 격앙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글을 썼는가 그런 글을 썼고 어떤 분은 굉장히 정중하게 기본적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입주민들로서 지켜야 될 어떤 공중도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참 한 분의 글은 읽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고 또 씁쓸하고 그랬는데 또 한 두 분의 글은 읽으니까 아이고야 참 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는 품격이 있는 글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등급 매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할 줄 알고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수고, 노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또 고마워할 줄 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한다.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바른 것을 얘기를 하고 바른 것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또 있고 참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세워진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첫 시작부터가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이질 않고 또 포용적이고
열린 교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에 들리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 시키는 일은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어려운 음성이냐 하면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가르침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장기로 치면은 차하고 포입니다. 그 장기를 뚫는데 차포 떼고 뚫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하기 힘든 주님의 음성입니까? 이해하기 좀 힘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순종을 해냅니다.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두고 고생스럽게 사방을 다니면서 또 새롭게 전도를 해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하라는 것이니까 그것도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도 주님의 음성에 다 순종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도 하고 또 선교사로 나서기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이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하러 갔던 곳이 어딘고 하니까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자,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구브로,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발음은 키프로스죠. 지금도 키프로스라고 쓰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길이가 180k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의 정확하게 5배입니다. 그 제주도도 꽤 크죠. 거기를 걸어서 다니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5배나 되는 큰 섬인데 거기 이제 전도하러 갔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육지에도 전도할 곳이 많은데 이 구브로 섬에 배 타고 들어갔을까요?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 개척해서 전도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의 성도들인고 하니까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설날 때 떡국을 안 드시고 전부 다 까마귀를 드셨습니까? 예. 그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자기 고향인 거예요. 자기 집안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항상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가족들 구원이죠. 집안, 사람들 구원이죠. 고향 사람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데 부담은 부담대로 가지지만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 가족들한테 집안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자기 고향 또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있는 그 구브로 섬을 향해서 전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고 하니까 놀랍게도 구브로 섬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서 임명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믿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정치판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서 올라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참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겉모술 수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 곳이 정치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평생을 몸담고 살았고 그 정치판에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정점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떤 물질적인 것 위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더 우선적으로는 어떤 게 은혜냐 하면은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세상으로 향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이제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향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눈길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를 시작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를 못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뭔가 위로가 되어지고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의 어떤 숙제와도 같았던 것에 뭔가 깨달음으로 통해 가지고 뭔가 답을 얻는 것 같아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큰 은혜입니다. 지금 누가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전도하러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총독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인데 실은 그 사람 속에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얘기해도 전혀 안 먹힐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복해서 전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다 전도하지 못해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붙여 주셔가지고, 기도는 내가 했는데 전도는 누가 하게 되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일어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 박수 엘루마라고 나오는데 또 유대 이름으로는 바예수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 돌로메 이러면은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바 예수면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예수의 아들.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참고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가 예수였고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하면은 박수, 무당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느냐 하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향권 아래 자기의 어떤 조언이면은 그걸 듣고 또 이것저것 결정을 하던 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방해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무속인을 옆에 두고 자문을 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항상 이래 점치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그룹의 지금은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회장님이었던 분도 사람을 뽑을 때에는 혼자 뽑지를 않고 항상 옆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을 대동해서 뽑았다는 것은 일간지에까지 실린 사실입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50%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안 한다는 겁니다. 제일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안 하는데 이렇게 종교 생활을 안 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속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줄어드는데 또 이단 교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히려 점을 많이 보고 이단에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안동에 볼 일이 있어서 저녁에 안동에 나갔었는데, 그 안동에 참 이래 쇼핑가였는데 거기에 사거리에서 청년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야, 요즘에도 저런 청년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눈여겨봤더랬습니다. 보니까 신천지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청년들이 매일 저녁 7시 반 정도 되면은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그 졸업식 보면은 참 많은 막 10만 명, 20만 명 이래 모였는데 전부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전통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줄어가지고 구경하기 힘들어졌는데 이단에는 젊은 청년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AI 로봇이, 인공지능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최첨단 시대에 전통적인 종교인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점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또 무속인 되겠다는 젊은이들, 장래 희망이 무속인이 요즘에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조회수가 상당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기성교회에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왜 이단교회에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요즘에 사람들이 종교를 한쪽에서는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건전하지도 아니한 그런 미신적인 거, 무속적인 거, 그리고 또 이단이고 사이비 같은 이런 쪽으로는 자꾸 빠져드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하나는요,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내면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예전 성도들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내면이 훨씬 더 빈약합니다.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말씀을 붙들고 앉아있고 그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예전 사람들은 그래도 책이라도 읽고 신문이라도 읽지만 요즘은 그런 거 문자로 된 거 안 합니다. 다 영상으로 합니다. 그냥 영상도 긴 영상은 못 보냅니다. 쇼츠 몇 초짜리 몇 분짜리 이런 데 길들여져 있어서 이것이 내면이 깊어질 만한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빈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자꾸 쏠립니까? 쉬운 거, 더 자극적인 거, 좀 자극적이고 좀 이상한 거, 이상할수록 자극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 공감을 자꾸 물질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으로만 채우려고 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환경이 방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사실 뭐냐? 빈약한 내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빈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런가 싶을 수 있겠지만은 저를 비롯한 우리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젊은 세대일수록 여기도 젊은 세대들이 앉아 있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젊을수록 내면이 더 빈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에 자꾸 관심 가는 거, 뭔가 갖고 싶은 거, 뭔가 목표로 하는 거, 그것이 영적인 것에 가깝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가깝습니까?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가 오로지 뭔가 물질적인 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내면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빈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빈약한 상태에 있으면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상한 유혹적인 것에 쉽게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방해거리입니다. 병도 스스로 깨달아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빈약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때에 여기에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보이다가도 이제 박수 엘루마의 방해로 머뭇거리자 바울이 나서서 그 박수 엘루마를 호통을 치죠. 자, 9절 10절입니다. 우리 호통 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누구가 앞에 나왔고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왔느냐 하면은 바나바가 앞에 나왔었습니다.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가 앞에 나왔다가 이제 이 사건부터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오기를 시작하느냐? 사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기를 시작해요. 왜 그랬겠어요? 모르죠. 뭐 성경이 안 밝히고 있으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 선교 사역에 있어서 누가 은사가 더 특출났느냐?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전면에 나오지를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름도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성경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선교하러 선교지에 가면은 히브리식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런 그 세계였기 때문에 공용어는 로마어가 아니고 오랫동안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 바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해져서 이때부터는 가는 곳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이 박수 엘루마의 속을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그 속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여서 마귀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준엄한 호통을 듣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나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안내해 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자 그 총독은 뭐 이것저것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저것이 참된 진리구나 해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질이 빛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지성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확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의 감성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감성이 올바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은 그 왜곡됐던 그 감정이 올바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빈약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가 항상 무너지고 했던 사람도 그 의지가 견고해지는 역사도 더불어서 일어납니다.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도 분별하고 또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읽는데요, 가급적이면 정독을 하십시오. 좀 한 장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독을 하시고 깊이 읽으십시오. 또 혼자 있다면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성경을 매일 꾸준히 몇 장씩 읽으면은 여러분, 희한하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꼭 따뜻한 아침밥 따뜻하게 지어서 먹은 것처럼 굉장히 속이 든든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좋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읽으려고 지속적으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이 흔히 고전을 읽으라고 합니다. 왜 고전을 읽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고전이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책이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으로 정평이 나 있는 책들을 읽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고전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고전이 뭔지 압니까? 그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고전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모든 지혜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물이 탁하면은 강바닥에 돌멩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탁하면은. 그러나 이제 그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돌멩이 모양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주 복잡하고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지혜가 생겨나면은 여러분 쉽게 이 세상에 속지를 않게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와 또 이면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다 이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엘루마의 어떤 그 하는 말이나 행동, 그 속을 다 꿰뚫어 봤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어떤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관조를 하면서 그 속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을 꾸준히 보고 깊이 보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성령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상대의 속사정, 그 내면의 어떤 숨은 의도 이런 것까지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내면의 견고함이 찾아옵니다. 내면의 견고함이 찾아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생이 힘들어지고, 왜 고민이 많아지고,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에 내가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해준 말 때문에 휘둘려서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를 시작을 하면서 내 인생이 자꾸 복잡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말인데, 그냥 지나가도 될 말인데 그 말에 휘둘리기를 시작하면은 그냥 던졌던 말인데 밤잠을 못 자는 거 고민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힘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견고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자꾸 내 속에 쌓이기를 시작하면은 이제는 꿰뚫어 보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간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휘둘리질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가 생기고 내면이 견고해지면은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참 안정되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태산같이 견고하고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재미도 있고 한데, 사실 그 사람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굉장히 진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견고함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는 온갖 거짓된 것이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산처럼 놓던 문제도 이런 사람 앞에서는 점점 낮아져서 조그맣한 야트막한 언덕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고 방해가 따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휘둘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태산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우뚝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 살면 내 인생을 좌충우돌하던 것이 사라지고 안정적이고 순탄하게 흘러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